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또 올바른 사람, 또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체험받아서 이전보다도 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진수,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과 진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한 여정들을 쭉 나누고 고백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야기가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중심을 건드리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생활의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배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회심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토록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예배란 예배는 거의 다 참석했고 형식적인 부분 속에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느끼는 것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화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너무 이상한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에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우리와 멀게만 느껴지는 차가운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단순하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함께 신음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진수에 들어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출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수문앞 사경행위를 통해서 나팔절을 지키고 또 이어서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회개의 마음들, 그 신년 나팔절 때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순물이 떠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되면서 다 절기가 끝났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오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3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니 우리 인생에 찾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역하고 오랫동안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돌이키셔서 회복시킨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자. 이러한 기도문과 결단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9장 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서서 이끌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다룰까 다루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조상들 삶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지겹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묵상거리이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매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교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듯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더라도 사실은 신앙의 본 중심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두 분에 걸쳐서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내용들을, 그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반역하는 그들을 참으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과 땅의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에 떠 있는 죄송합니다. 북극에 떠 있는 신비로운 오로라와 그리고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의 색깔들, 여러분들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그 들꽃의 아름다운 색깔들, 새봄에 움터더 솟아오르는 연한 초록의 그러한 잎사귀의 색깔들, 야산의 이 산의 나무와 꽃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루 종일 쳐다봐도 지겹지 않는 그러한 그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것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원이 되어서 깊은 이마에 주름이 피어 있는 그러한 노인들의 얼굴 속에 그윽한 인자한 미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삶의 그 흔적 속에 스며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좋은 미술 작품을 보러 가고 시간을 내어서 좋은 음악을 듣는데 돈을 지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화가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어떤 음악가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행복한 감사함을 느낍니까? 잔잔하게 나오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하루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밀하게 지금도 보살피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6절 마지막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찬미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창조주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7절 8절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있었던 곳,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인류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귀 기울이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마음의 충성됨,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몸살은 거의 나았는데 목 감기가 계속 이렇게 간질거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사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씨를, 너의 자손을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의 기도문,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듣고 있는 그 수문학 광장에, 그 이스라엘의 광장에 모여 있는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 한 사람을, 그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조상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신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나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은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더라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삭개오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그라사 광인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늘에서 천지를 살피시면서 티끌 같은 우리들, 고통하는 우리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우리들에게 주목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종과 또 우리의 그 죄의 실존 속에서 찾아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바로의 학정 앞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려오셔서 자세히 살피시면서 눈을 열어서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피하여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홍해를 앞두고 신음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찔러 버리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만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다시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홍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너무나 깊은 바다이고 넓은 바다인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홍해물을 갈라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정지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는 다시 그 벽처럼 막혀있던 물들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병사들이 마치 이 돌을 큰 물에 풍덩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무리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떼지 못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자신의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추적하면서 사로잡는 이 바로의 무리들에게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떼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이것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첫째 딸 가연이가 처음 초등학교 갈 때 부천에 있었는데 이제 며칠 동안은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학교 왔다 갔다 같이 데려가 주다가 하루는 이제 혼자 이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가연이 혼자 가방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오늘은 너 혼자 학교 가, 그러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당신이 한번 뒤에 따라가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한 3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때 정말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딱 앞에만 보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뭔가 막 많은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놓칠 수가 없었어요. 보면서 길은 제대로 건너고 있는 건지, 다른 데 새지는 않는 건지, 학교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는 건지, 그리고 교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도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얘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실내화를 갈아 신고 학교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학교 이제 교실에 올라갈 그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문 밖에서 계속해서 그 딸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 자녀가 세상살이 하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위기 가운데 신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귀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딸이 이게 코가 좋지 않아 가지고 어릴 때 자주 밤에 자면서 코가 막혀서 이게 칭얼거리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빠의 마음에 이렇게 들리게 되어지면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야, 저 답답함을 참 내가 답답하면 좋겠는데 그 답답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도 밤을 꼴딱 세울 수밖에 없고, 그 아이의 그 소리에 제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의 실상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주신 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신 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 사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지도 않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녹화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에 반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멀고 기먹은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어떤 그러한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성을 얻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보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을 함께 하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이고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출발지를 알고 목적지를 알고 경로를 알고 언제 떠나고 언제 도착할지를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릅니다. 어떤 격려를 통해서 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내가 준비할 수도 없고 내가 대비할 수도 없는 것,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가장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가장 확실한 것 같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인생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확실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단받게 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지며 점차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훈련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생수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 불기둥은 광야의 밤의 추위를 보호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은 광야의 낮의 한더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렇게 넘게 이렇게 쭉 광야를 행진하는데 나무 그늘이 없는 떼약볕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그 사막의 태양 가운데서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여정에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불가리아 여행을 가면서 밤에 9시 반인데 바깥 온도가 37도더라고요. 낮에는 한 42도, 43도까지 올라가는, 아마 거기서 제가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오돌오돌게 막 이렇게 온몸이 막 이렇게 한기가 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임시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광야의 그 더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다 그러면 그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이 결코 무사하지 못했겠죠. 밤은 또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이게 스며들어오는 추위들. 여러분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무 땔감을 이렇게 가져다가 불을 지핀다 그러면 그 나무가 광야에 어디에 있습니까? 추위에 돌돌돌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또 반석을 2번이나 여셔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배고픔과 목마름도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 생활할 때 간사들 제가 이렇게 간사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연말 연초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먹는 게 별로 탐욕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내일부터 금식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막 왜 그렇게 이렇게 먹는 게 집착이 되어지고 될 수 있으면 가장 늦은 시간 저녁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게. 3일 이제 마지막 마칠 때 되어지면 훈련받던 간사들이 화이트보드에 뭘 적어놔요. 금식 마치면 먹고 싶은 것. 통닭, 피자, 탕수육, 뭐 오만 걸 쫙 한 페이지 막 햄버거 이런 거 해가지고 짜장면 쫙 적어 놓는 거예요. 야, 금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탐식이 생기는. 어쨌든 이 배고픔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
그것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부추와 고기 못 먹는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시면서 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죠. 그 생수를 공급해줘요. 목마름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목이 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강야 여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 율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법,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불기둥,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만나와 생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웬만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참된 만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깨트려서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부패성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그 계명 중에서도 하나를 예를 들면서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왜 드냐 그러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나라와 종교에도 안식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쉼의 제도, 인간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인간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가치와 구별되어지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혁명과 저항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안식일이 왜 혁명과 저항일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정면으로 그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대로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능력의 결과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가, 얼마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만큼 많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인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세상에서는 연봉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되어지고, 그 능력이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 받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자랄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은 아둥바둥 너희들이 수고한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소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메뚜기 떼가 먹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지만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만문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저항이 바로 안식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창조한 모든 사람들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러한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총체적으로 채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생 여정, 가장 불확실하고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고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여정을 이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1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재성이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께 반영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17절에 거역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그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해서 패역했다. 그래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굳게 했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부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숨막혀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처럼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선택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개척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애굽의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대학교에서 채찍질 맞으면서 일했던 그 고통보다도 딱 하나의 기쁨 무엇입니까? 일하고 나서 주는 그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먹을거리들, 참외와 부추, 그 자극적인 그런 여러분들 음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애굽의 고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의 쾌락들, 우리가 종되었고 노예되었는데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 즐거움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면서 기웃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가끔씩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가 누렸던 죄의 쾌락들이 쑥쑥 올라오죠. 그것이 우리를 종처럼 만들었고 우리를 사로잡았고 그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부수어지고 망가지고 우리 속이 더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것에 기웃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 여정 가운데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아론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죠.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도록 광야 여정을 자신이 막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러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신, 내가 원할 때 사로잡을 수 있는 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동인들은 내 필요입니다. 내 원함들입니다. 내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면 또 하나님 흔들어 깨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 때에 반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흔들 수 있는 그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19절부터 22절에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목이 굳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처음 인도하셨던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1절에 광야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 이 기르시다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보호하고 돌보는 그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과 귀를 떼지 아니하시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때로는 그들이 푸른 초장을 거닐 때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가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아니했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나라들과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티끌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떼지 못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오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구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싶고 내가 결과를 만들고 싶고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고 싶은 이러한 우리들을 철저하게 녹여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광야지만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잔재되어 있는 이 죄의 독소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싶고 우리의 옛습성을 쫓아서 죄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이런 완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뛰쳐나갈 수 있고 또다시 무너질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사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끄심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누구도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빚어져 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맹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나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에, 그 하나의 기준에 매여가지고 때로는 자기 의에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껍데기 신앙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뽀로로 달려가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붙들고 흔들어 깨우면서 잠시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눈과 귀를 떼지 못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굳어있는 본성들을,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죄악들을 조금씩 녹여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회개하면서 깨달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맹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셔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고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고 참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잡힌 데는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아니고요,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드렸던 찬양입니다.